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런 선포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과연 사람을 얻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얻으시고 또 우리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얻으신 바 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으시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을 아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구를 통하여 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구나 친척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미디어나 또 거리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한 온전한 해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셔요? 죽기까지, 죽도록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뒤엔 뭐라고 그래요? 나 이제 자유의 두려움 전혀 없네,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면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셨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것을 알므로 나는 자유하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죄로 인한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제가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그 사람을 내가 값을 주고 그 사람을 다시 사오는 것을 우리가 속량
속량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다시 사오셔서 주님의 소유 되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죄에 대한 멸망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구속함을 받았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죄에서 노임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해방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음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거듭남의 체험을 어떻게 갖고 계셔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체험이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그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의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 거듭남에 대한 정확한 경험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 내가 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나는 복음에 대해서 아는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안에는 참 회개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 안에 저는 가장 큰 변화가요. 성령 체험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경험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믿어지고 또 우리 안에 진정한 참회가 일어나죠. 저의 경우는 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도 지었구나 깜짝깜짝 놀라면서 회개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얻으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복음을 아는 단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으시는 그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변화의 단계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뜻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의식이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알게 된 후에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것은 바로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또 사람들에게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목적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의 목적이 변화될 때 우리는 두 번째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한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들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한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초점이 이전에는 우리가 뭐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뭐 미용실을 가거나 이럴 때 단지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뭐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 또 나를 뭐 꾸미기 위해 치장하기 위해 그것을 했다면 이제는 마트에 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 마트를 가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친구를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마트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사람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변화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면 우리 안에 인격적인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변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그는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또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라반을 속이고 그러한 속임의 삶이 계속되었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그 말년에는 그 야곱이 그 바로왕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온전한 인격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격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단계, 변화의 단계를 통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으시는 세 번째 단계는 봉사자, 사역자의 단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또 변화를 갖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를 보게 되고 그런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자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봉사자인 줄 믿습니다. 봉사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봉사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증인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봉사자의 단계는 또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봉사자입니다. 봉사에는 마땅한 대가가 따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본문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요 모두 순교했습니다.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고 싶었는데 순교 못한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순교한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순교한다. 이 제자라는 말이 순교와 이렇게 이어질 때 우리 안에 좀 더 비장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는 제자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나는 순교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해 봤을 때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나의 시간과 또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작은 순종, 순교로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또 영혼을 얻기 위해 내가 진정으로 순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예배를 지키기 위해 내가 순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순교하고 있죠. 얼마 전에 김남식 목사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신 글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 난 예배를 지키기 위해 마트도 가지 않고 쇼핑도 하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외식도 하지 않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집에서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지킨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순교하는 것이죠. 예배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나의 쾌락들을 포기하는 것들, 또한 예배를 지키기 위해 내가 나의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우리는 진정한 봉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권익을 위해 순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제자라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봉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자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교회는 우리 모두가 봉사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교회 안에 사역하고 동역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 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봉사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얕을 때에는 우리 안에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안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내가 그것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봉사자의 단계.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얻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복음을 아는 단계. 이 단계 우리는 모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온전한 변화를 겪는, 변화를 이루는 단계. 세 번째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는 단계.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얻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얻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얻은 바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고 또 진정한 변화를 겪어 또 하나님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게끔 사람들을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재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더 위축되고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또한 찾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전화 또 연락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온전한 변화를 이루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봉사자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온전한 단계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가까운 이때에 주님 밟으실 땅을 우리가 되어드리고, 또한 우리가 얻은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또 구속받은 우리들을 또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얻으신 바 된 온전한 봉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께 얻으신 바 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연락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배후의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며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복음을 또 자유롭게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수의 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의인됨으로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속히 거두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